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권장모님 특창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 목사님 딸 돌이거든요. 그래서 민 목사님 딸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김영준 장로님과 조인혜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마 영어부 교회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스 포트 워드 교회에서 최수진, 양자림, 안소영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리라. 지난주에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그리고 그물을 배에서 손질하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도 부탁하시는 게 몇 가지라고요? 명령하시는 게 몇 가지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따라가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제 끝에 가면 나옵니다.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하지만 따라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겠습니까? 네? 지금 제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해와 해석이 달라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물어봐서 요한이 대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아까 우리 강장모님 읽어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가 되래요? 제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자,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어떤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복잡하게 말하면 분석이지만 여러분 강조할 때는요 한 번 이야기하나요? 두 번 이야기하나요? 두 번. 근데 두 번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강조하는 것보다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말할 때 더 의미가 확실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자가 될 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인 너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좀 계속 바꿔보면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아는 제자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여러분이 진짜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런 자유를 누리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 이렇게 손발에 족쇄를 채워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억압되어 계십니까? 자유로우시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자유로우시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면 이렇게 종이 된 적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 시험 공부하실 때요 시험 나올 만한 거에는 뭐 하셨어요? 밑에다가 밑줄 그으셨죠. 어떤 색으로 그으셨습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뭐 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를 범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있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종은 일 끝나면 집에 가요. 아들은 일이 끝나도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죠. 왜?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는다는 건 누구의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옆에서 같이 살면 그냥 누리게 되는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유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따라갔죠. 그럼 여러분, 문제는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데 못 따라가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죄의 종으로 묶여 있으면, 구속받고 있으면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만 알면 어떻게 돼요? 묶였던 데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난기에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듣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무슨 질문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질문 듣고 대답 듣고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기회에 우리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는 기억절인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진리를 안대요. 진리를 가졌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니, 진리가 책이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진리는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옆에 함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꾸요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고 진리를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진리신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잘 때마다 예수님하고 떨어지기가 뭐해서 베개 밑에 성경을 넣고 자면 될까요? 그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은요, 그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 속에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왜 읽으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글자를 읽지 않습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읽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요,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밥 먹었어? 집에 갈 때. 그러면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밥 차려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배고프다는 걸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글씨를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예수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했나요?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되셨나요? 이 질문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하늘 성소 진리도 알고 있고 안식일 진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고 감동을 받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때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는 건 여러분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묶여 있으면 못 가요. 자유롭게 되어야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갚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참 안 믿어져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신 건 그 범위가 얼마나 되죠? 아담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은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구멍가게 있었거든요. 그때 크레딧 카드가 없어서 뭘 했냐면 두부 한 모 가져가고 콩나물 한 근 사갈 때마다 이 그 구멍가게에 노트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거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어느 집에 뭐 가져갔다, 어느 집에 뭐 가져갔다. 그럼 이제 그거 안 갚으면, 부모님이 안 갚으면 애들이 가게 놀러 가면 그 주인집 아줌마가 그래요.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갚으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근데 이제 드디어 저희 부모님이 가서 그걸 다 갚으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쭉 거요. 다 갚았다고. 그럼 이제 갚고 나면 이제 내가 가면 아줌마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건 이제 우리 죄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잘 하시는 이야기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천국은 어떤 왕이 종들과 셈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왕이 보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갚을 때까지 가둬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서 풀어줘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왕은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다음에 멱살을 움켜잡고 뭐라 그래요? 내 빚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못 갚으니까 갔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성경에는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옵니다. 야,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해서 내가 다 갚아줬지. 맞습니다. 그럼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줘요. 아,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왕이 너무 쪼잔합니다. 아니 빚을 탕감해줬으면 끝나지 뭘 또 불러다가 따져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주다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왕은요, 너무 속과 소갈딱지가 좁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 얘기냐면 나예요. 그럼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고 갚지만 다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어떤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냐면 창조주와 창조된 존재 사이에 가능한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베풉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인이 나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됐는데, 문제는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갚을 때까지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이 종을 다시 옥에 갖다 가두는 이유가 주인이 가두는 게 아니고요, 주인은 이 종을 풀어줌으로 주인도 자유하게 되고 이 종도 자유하게 됐죠. 근데 이 종은 친구를 옥에 갖다 가둠으로 그 친구가 갚을 때까지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빚을 받을 때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가 불편해요? 빚 받을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스스로 갇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가두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고 풀어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받을 게 있다라고 계속 주장할 때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내가 스스로 갇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 여러분, 진리를 알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또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의 사상과 철학을 높이 끌어올리시면 자유롭게 되시나요? 아니면 세상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유로워지시나요? 도대체 진리를 아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유롭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정말 애를 써요.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집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사랑할 만 하시던가요? 저희 집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보면 정말 항상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까? 꼴불견일 때가 많습니까? 쉽지 않아요.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내 내면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결하게 나누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생겨요? 그리고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가는데요, 예수님 이야기의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보통 위인 전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죽었다 그러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요, 배경 설명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봉사한 이야기 쭉 쓰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이만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옛날에 이런 거 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손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얼마나 아프실까만 했죠. 맞습니다. 아프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그 당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용서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용서하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셨죠.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어떤 사람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야, 니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 야, 생각 좀 해, 생각 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는 사람 보고, 야, 너 못 박았지? 너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보자, 너. 그렇지 않으셨다니까. 그냥 채찍질하는 사람은 채찍질하는 대로, 못 박는 사람은 못 박는 대로, 조롱하는 사람은 조롱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끄신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것을 고쳐주시다니 참 훌륭하시네요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도 틀렸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요, 의심해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슨 짓을 해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런 모습 계속 될 텐데요,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면요, 누구만 남냐면 나만 남아요. 저희 집사람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30년 살아왔는데 진짜 좋은 사람인데 항상 좋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찾고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살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더럽고 혼란해서 나는 산속에 가서 혼자 살겠다. 여러분, 혼자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진리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든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걸 안 갚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안 갚아요, 못 갚아요? 대부분은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받으시라고요. 못 갚으면 아유 불쌍한 XX야 하고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나옵니다. 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발한 사람들 어디 있지? 정죄한 사람들 없지? 뭐에 강조하고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신다는 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갚을 때까지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못 갚는다고 정말 마음 끓이는 게 아니라 나도 탕감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워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날 멋지고 이쁘게 하고 오셨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고 한심한 게 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불쌍하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랍니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면요 누군가 나를 구속시킬 게 없어요. 불쌍한 사람인데 뭘 받아요, 받기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에 갔는데 나는 용서 못하면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에는 나도 용서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는 나도 불쌍히 여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리에는 나도 섬겨야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희생하는 자리에는 나도 희생해야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손해보는 자리에는 나도 손해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는요, 나도 불쌍히 여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함께 느끼셔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용서하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워야 따라갈 수 있고요.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자리에 서셨을 때 함께 용서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손해보는 자리에 가서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서 함께 사랑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